아니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말씀만 읽으면 눈물이 난다고.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 그냥 계속 눈물이 나요. 말씀만 읽으면 눈물이 계속 난다고 하더라고. 근데 저도 계속 말씀만 읽어도 눈물이 나고 기도를 해도 눈물이 나고 계속 눈물이 나. 근데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한 명 한 명 부르시는 그 모습이 정말 너무너무 고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한 명 한 명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게 얼마나 고귀한지 여러분들이 그거 깊은 사랑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이 너무나 크셔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을 정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잘 나가고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 때는 안 불러.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정말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그럴 때 여러분들 찾아가셔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부르셔서 너 그렇게 이 땅에서 힘들게 살지 마.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널 도와줄 거야. 그러면서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이 믿음, 정말 성령님은 너무 정확하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신지 저는 그냥 맨날 기도하잖아요. 그냥 하면서 무슨 말씀 전해야 될지 매주 몰라요. 근데 그냥 뜬금없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하라고 하시는 거야. 근데 우리가 세카이나 팀이 특송인지 몰랐어요. 근데 우리 특송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 연습해놓은 게 없으니까 그냥 이거 하자 했는데 여호수아의 믿음도 대단하잖아요. 여호수아 군대에 그냥 쳐들어가서 다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믿음 같은 믿음장이야. 그 굉장히 믿음이 이제 돌파될 겁니다. 오늘 이후로.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냥 정확하게 이 교회에 이제 그 연약한 믿음들을 강력하게 세우시려고 이 백부장의 믿음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쭉 하다가 체험한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쁘게 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우리도 그러잖아.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면 야야야야 아유 너 왜 이렇게 예뻐 그러면서 막 쑥쑥 나오잖아요. 용돈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자녀들에게 막 축복을 해주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하늘문이 열려버려요. 그리고 그냥 다 주십니다. 아멘. 근데 그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떨 때 기뻐하시냐? 첫째는 전도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어, 나를 만나 주셨어 하고 이렇게 내 이웃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 계시더라라고 이렇게 전하고 전도할 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전도할 때 기뻐하시고, 또 서로 사랑할 때 기뻐하세요. 우리도 그러잖아. 자녀들이 서로 화합롭게 잘 지내면 예쁘잖아요. 근데 싸우고 그러면 막 부모가 마음이 맨날 아파. 근데 이렇게 형제 자매들끼리 정말 잘 지내고 잘 살면은 정말 기뻐요. 똑같아요. 우리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애를 낳아야 돼. 다 어메이 어째스까 여기 애란 사람이 없네 별로. 진짜 없네. 권사님하고 나밖에 없네. 어떡하지? 애를 낳아야 되는데 어째스까 다 장가가고 시집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애 날지어다. 애가 이제 탁 생겨가지고 그냥 애 날지어다. 진짜 그러네요. 몸에 어쩔까. 그리고 연약하고 힘든 자들, 그 자들을 도와줄 때 하나님께서 되게 기뻐하세요. 그리고 나도 기뻐요. 연약하고 힘든 자 계속 마음에 마음이 막 도와주고 싶고 뭔가 사주고 싶고 막 주고 싶어. 근데 그거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마음이 계속 괴로워. 근데 정말 그거 해주고 나면 내 마음이 너무 기쁘고 시원해. 그러니까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그래요. 그래서 세 가지 뭐 할 때요? 전도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연약하고 힘든 자 도울 때. 아멘. 이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 근데 더 큰 기쁨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말씀을 믿어드릴 때. 환경이 무너질 것 같아. 환경이 죽을 것 같아. 근데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믿습니다. 믿어줄 때. 우리 김기영 전도사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냥 문만 열면 11월 달을 기대하세요. 이 한마디 성령님이 하시더라고. 근데 자기는 하나님이 돈 준다 그랬대. 막 너 차 사준대. 교회 지어준대.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실 것 같아. 막 주차장 넓은 데로 이사 가게 할 것 같아. 막 사택 사준대. 막 그리고 우리 교인들 차 한 대 다 사주고 공장 하나 차려가지고 이제 우리
집사님, 윤영식 집사님, 황장일 성도님 그냥 주차위원도 하고 막 예? 감독도 하고 이러면서 화장지 공장 하나 하겠다고 그냥 이미 그냥 거기 가 있어. 거기 가 있어. 4차원의 세계에 가 있어. 아멘. 4차원의 세계에 가 있어. 이 4차원의 믿음,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 믿음 우리에게 다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의 장이에요. 거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냥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 막 교회를 이미 세워져 있고 주차장 만들어져 있고 공장 이미 바라고 있는데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지만 증거로 나타나 버려. 그러니까 근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땡전하프는 없을지라도 그냥 믿어, 그냥 허풍떨러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멘. 그냥 막 허풍 떠는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허풍을 막 떨어.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달라요. 허풍 떠는 거랑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랑.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막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막 현실에서는 삶 속에서는 조금만 어려워지면 막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발발발발 떨어. 막 절망하고 낙심하고 막 입을 뒤집어 씌고 막.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나와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막 죽을 것 같아요. 어저께도 전도사님 기도하는데 그냥 죽을 것 같이 막 악을 쓰면서 막 끝까지 기도하시더라고요. 막 그러니까 막 하늘이가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거야. 막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안 계시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면 막 남을 원망해. 그리고 막 남 탓을 해. 계속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남 탓을 해. 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키우시려고 그러는 건데 막 네가 그랬잖아. 네가 너 때문에 그랬어 하고 막 남 탓을 하고 원망하고 막 그리고 막 기가 죽어가지고 이게 큰일 났다 막 난 죽을 것 같아 그러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막 코를 석자로 빠뜨리고 막 가 막. 그러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끝까지 막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막 의연해요. 되게 그러면서 이런 믿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실 상을 의심하지 않아요. 주실 것을 믿거든요.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그 돌파구를 열어주십니다. 믿음으로 열어갑니다. 오늘의 본문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하늘문을 연 큰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예요. 2절을 한번 보실게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로마 백부장은 유대를 지배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있는 그 로마 제국의 군대 지역 지휘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산을 맡고 있다. 여기를 지배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도 아니야. 로마의 백부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잖아. 이방인.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방인. 거기를 전념하고 있는 그 유대에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어. 그냥 다 모든 것들을 막 자기 말 한마디 다 할 수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고향 시청 시청장이라든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근데 그에게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이제 막 죽게 된 그 시점에 종이 아파서 이제 죽게 된 그 시점에 예수님이 그가 살고 있는 가버나움을 이제 오신 거예요. 백부장이 가버나움에 살았는데 거기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소문을 백부장이 듣게 됐어요. 그냥 소문만 들었어. 예수님은 보지 않았어요. 그냥 소문만 들었어. 예수님이란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막 병자들을 고치더라. 죽은 자도 살리더라. 막 온갖 표적을 다 일으키더라. 이런 소문을 들었어. 그 소문만 듣고 우리 여호수아에도 보면은 그 기생 라합이 소문만 듣고 정탐꾼들을 숨기잖아요. 이방인인데.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 있다니까요. 소문만 듣고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됐고 이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만날 시간을 예전부터 계획하고 계셨어요.
아주 먼 옛날 하나님께서 계획을 계속하고 계시다가 그 타이밍이 딱 될 때 우리를 주님과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계획하고 계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던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셨거든요. 나만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은 내 곁에 항상 계셨고 나에게 손 내밀고 계셨는데 나는 다른 곳에 눈이 돌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봤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지만 내 인생에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찾아오시고 그때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신 지 시간이 좀 흐른 다음이거든요. 백부장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표적이 일어난 다음에가 아니라 이제 소문이 좀 많이 퍼진 다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 보지는 않았지만 믿었어요. 보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을 또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죠. 그분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기적으로도 치유하시는지를 알았겠지만 예수님이 자신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분, 그러니까 보지도 않았고 만나보지도 않았고 자기는 예배 자리에 가보지도 않았으니까 그분하고 난 그 관계가 없는 분인데 라고 자신과 멀어져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좀 먼 사람이었어. 근데 바로 그분이 내게 오시고 내게 꼭 필요한 분으로 다가오실 때 그때 갑작스러운 고통이 내게 들이닥칠 때입니다. 내가 막 힘들 때 그때 이제 막 누군가가 나한테 전도를 했어. 막 뭔가 갑자기 교회가 보이기 시작해. 이런 때, 그런 때. 막 평범했던 일상에서 갑작스러운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는 귀한 시간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고통의 시간을 보석 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무조건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사람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 찾아오신 그분은 성공을 합니다. 아멘. 또 승리합니다. 그 충격적인 시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게 됐을 때 또 처음 은혜 받던 때 처음 하나님 만날 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이 그 사랑하던 어떤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갔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뭐 아팠던 그런 계기가 있을 것이고 또 몸이 엄청 아파가지고 죽을 것 같았다든가 또 막 사업이 갑자기 망해버렸다든가 막 그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저는 정말 잘 나갔을 때 막 그냥 온갖 그냥 막 고난이 다 닥쳐왔어요. 그냥 외로움도 함께 닥쳐왔고 사람도 떠나가 버리고 내가 버리기도 하고 막 이런 막 온갖 혼자 그 외로움에 막 그리고 물질도 그냥 막 매일 막 그냥 매달 몇천만 원씩 벌던 사람이 막 바보가 된 것처럼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날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그럴 때 찾게 되죠. 그리고 그 간절한 믿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십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러니까 백부장이 유대인의 그 장로들을 보내요. 자기가 이제 백부장은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낼 수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 좀 구해주기를 청했어요. 그리고 유대 장로들이 이제 말을 해. 4절 5절에 뭐라고 말하나요? 시작. 예,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였는데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 백부장이 굉장히 착한 사람이야. 그죠? 이방 사람이야. 로마 사람인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뭘 지어줬다고 그랬죠? 회당도 지어주고. 그리고 이 장로들이 그냥 유대 장로들이 막 이 사람은 꼭 도와줘야 됩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그 흉폭한 그런 막 나쁜 사람이 아니라 막 우리를 함부로 대하거나 막 경멸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지금 사랑한다고 그러죠.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그 진심이 느껴져서 유대 장로들이 진심으로 백부장을 위해서 이제 발벗고 나서요. 거기다가 2절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사랑했다라고 그랬어요. 거의 자기 종 사랑하는 사람 드물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자기 종을 사랑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자기 부하를 사랑했다라고. 신경도 안 써. 누가 무슨 그 권태성 집사님 회사에서도
아프다고 그러면은 신경 안 써요. 그냥 안 나오는 거 막 결근하는 것만 짜증내. 아 또 왜 그런 일이 생겨갖고 왜 결근하냐고 이런 거에 짜증내지 그 사람 아픈 거에 대해서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사장들도 사장도 하물며 사장들도 이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게 마음으로. 근데 백부장은 로마 군대란 말이야. 근데 유대 자기 종을 사랑했어. 그러니까 굉장히 이 성품 자체가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헬라어로 여기서 사랑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소중히 여겼다. 소중히 여겼다. 공경하다. 내가 공경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당시 종 노예는 그냥 개 돼지 취급을 했거든요. 근데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줬고 굉장히 사랑을 했고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그 종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 자식도 아닌 노예잖아요. 자기 자식이 아니야. 그러니까 노예가 아픈데 그 사람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것도 자기가 남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자존심을 깨고 가야 돼. 이 사람 부탁한다라고. 자기가 왕인데 백부장인데 그러기 쉽지 않죠. 사장이 그냥 이스라엘 왕이라고 소문난 사람한테 이게 머리 숙이고 가서 내 종 때문에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죠. 내 자식이면 몰라도 내 자식도 아마 그렇게 안 할 거야. 자존심 상해서. 근데 자존심을 깨고 부탁을 하게 된 거. 이거 자기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었어요? 자기 하인이 아파서 종이 아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고 연약한 자를 돌아볼 줄 아는 중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우리도 이런 마음을 다 가진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여러분 하늘을 여는 기쁜 믿음을 갖고 싶으시면은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면 사랑이 있는 그 사람,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그 사람 하나님의 기적을 보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또한 겸손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가겠다고 하시는데 백부장의 집은 거의 이제 가깝거든 거기에. 그리고 막 한 무리가 가깝게 갔을 때 한 무리들이 그 유대 장로들 그 한 무리들이 갔을 때 사람들이 막 달려오는데 백부장이 보낸 친구들 또 백부장이 또 보낸 친구들도 있겠죠. 하인들. 그리고 그 친구들을 통해서 전해진 백부장의 메시지가 아주 놀라워요. 6절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나 백부장이.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에 멀지 않아요. 백부장이 보내어 있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는 나를 감당하지 못하네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자기 친구들을 보내면서 주여 수고하지 말라고. 지금 그 집이 가까워 예수님과 함께 계실 때. 근데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도 감당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는 말은 뭐냐면은 자기는 예수님이 모실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부장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백부장의 집은 아마 그 동네에서 아마 가장 컸겠죠. 시장쯤 되면은 그죠? 시장쯤 되면 굉장히 부자였겠고 컸겠죠. 가장 좋은 집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자랑하고 싶겠죠. 내 부를. 나는 이렇게 부자야. 나는 잘 살아요. 근데 당신을 초대합니다. 라고 자랑을 할 수도 있겠는데 충분히 자랑할 만한데 근데 백부장은 자기는 이방인이고 죄인이다. 나는 이스라엘인도 아니고 이방인이고 죄인이다. 그래서 거룩하신 예수님을 모실 자격이 없다라는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 장로를 보낸 것도 자기 같은 이방인을 예수님이 정말 나를 꺼려 하실 것 같고 나를 좀 안 만나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지 않고 유대 장로들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세상적으로는 높은 신분이지만 예수님께 나올 때는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이 계급장, 나의 높은 거 이거 예수님 앞에는 내가 아무 소용없다. 그걸 다 내려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겸손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을 비서처럼 부르려고 해요. 내가 사장인데 내가 어디 회장인데 막 이러면서 막 너 말 한번 해봐 이러면서 막 딱 팔짱 끼고 다리 딱 꼬고 어디 한번 해보시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렇게 듣고 있는 자들이 많아요. 막 이렇게 절대 자기의 높은 지위를 교회 가서도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백부장은 그 계급장을 딱 내려놔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리고 이 세상적인 계급장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오는 그 겸손.
그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한 말이 아주 파워풀합니다. 7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한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굉장히 파워풀하죠. 이 백부장의 믿음이 굉장히 와.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내 하인은 지금 저기 있단 말이에요. 지금 부대에 있겠죠. 근데 말씀만 하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서 굉장한 파워풀한 믿음이죠. 그럼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첫 번째, 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나는 예수님의 말씀 절대 능력을 믿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 선포하면 그 능력이 일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이 이미 떨어지기만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미래이지만 응답될 거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이곳에서 말씀만 해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아멘. 이건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때 당시 예수님이 계실 때였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성령님과 함께 계시는 때이니까 지금은 이게 이런 시대이지만, 그때 당시는 예수님이 옆에 계셨고 항상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죠? 예수님이 항상 모든 병자들을 만나서 안수하시고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거의 다. 그래서 모든 병자들도 또 제자들도 그 병자를 낫게 하려면 막 침상째 들고 와가지고 막 지붕을 뜯고 막 이렇게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고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백부장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오실 필요도 없이 그냥 여기서 길에서 말씀만 하셔도 그냥 먼 거리에 있는 우리 집에 있는 그 하인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믿음이죠. 이런 믿음.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4차원적인 존재라는 것을 백부장은 알고 믿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선포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지금은 당연히 성령의 시대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같이 계셨던 시대인데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건 굉장한 믿음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그래서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직접 가시지 않고 시 공간을 초월해서 고쳐주신 것 첫 번째 기적이 지금 이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이 이런 능력이 있는 줄도 몰랐고, 근데 백부장의 그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같은 우리는 막 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잖아요. 그분을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막 나이가라 폭포수처럼 그냥 확 센 그 큰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사용해서 그 믿음대로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쫄쫄쫄쫄 흐르는 시냇물의 믿음밖에 없어. 그래갖고 그것만 써. 그냥 그것만 얻었어.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아멘. 믿음 큰 자가 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같은 주님인데 자신의 믿음의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본 백부장은 4차원적인 그 믿음을, 4차원적인 능력을 끌어내버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백부장이 그래서 이 물꼬를 터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보이는 몸으로 물리적으로 우리 곁에 계시지 않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할 때 우리는 설교 시간에도 막 그 사역의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오늘 찬양하셨죠. 믿음 말을 가지고서 다 이것을 머리로 믿고 마음으로 새기고 입술로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라 과학이에요. 과학. 그냥 보이는 거 믿는 거 그건 과학이지. 그리고 확인하는 건 그냥 막 그건 과학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만큼 우리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막 덜덜덜 떨리지라도 우리가 도전을 해보셔야 돼. 그리고 그게 안 되면 그냥 기도도 계속 하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게 하셔. 내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믿음의 자리로 나를 끌고 가셔. 기도를 그 대신 계속 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를, 영의 기도를 1시간 2시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정말 나도 모르게 놀랍게 일들이 일어나고 이 상황이
변화가 되는데 놀라워요. 놀라워. 그리고 그냥 하루 일이 그냥 내가 계획하지 않고 나는 까먹었어. 막 까먹고 막 이랬는데도 착착착 해야 될 일들이 딱딱딱딱 와 있어. 그리고 하게 돼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하셔요. 그래서 계속 영의 기도를 계속 운전해도 기도하시고 그게 습관이 되니까 되더라고요. 습관을 계속 이렇게 해서 습관적으로 계속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커야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 입술을 크게 열라라고 시편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백부장처럼 주님 내 사랑하는 종이 아픕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지금 이거 여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사랑하는 종에 그러니까 그 종을 한번 빼보세요. 종을 빼고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는 거, 아프고 있는 거 거기다 한번 집어넣으세요. 그러니까 주님 지금 내 사랑하는 친구가 뭐 아픕니다. 이렇게 그리고 내 사랑하는 부모가 또 아픕니다. 또 내 사랑하는 자녀가 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 내 사랑하는 종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문제가 있습니다. 내 사업이 지금 아픕니다. 내 사업이 조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내 일터가 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막 사랑하는 우리나라가 아픕니다. 아버지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 세계가 아프고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러면은 정말 주님께서 일어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실 것이고 믿음을 가진 자에게 말씀이 떨어질 때 기적이 임할 줄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그대로 붙잡는 자에게 근심 대신 화관을 씌워주실 것이고 기도가 응답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은 영적인 근육과 같은 거예요. 근육이 있어야 돼. 우리 이 근육이 있어야 힘이 생기듯이 영적인 근육도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건 믿음이에요. 근육은. 그래서 믿음을 계속 키워야 영적인 근육이 생겨요. 사용하면 할수록 더 커지고 더 강해져요. 이 믿음을. 그래서 자꾸 믿음이 커져요. 이런 사람들은. 근데 믿음을 도전하지 않고 무서워. 환경 보고 무서워갖고 절대 도전 안 해. 그럼 30년 40년 그냥 맨날 주저앉아 찌그러져 있어야 돼. 맨날 당해 마귀한테. 그래서 믿음을 돌파를 하려면 그냥 말씀 붙잡고 살아계신 말씀 붙잡고 보이는 환경 보이지 말고 말씀 붙잡고 뛰어오를 때 믿음이 커집니다. 아멘. 백부장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믿음. 모든 사람은 보이는 3차원적인 예수님을 믿었는데 지금 보이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었는데 백부장은 4차원적인 믿음을 가지니까 4차원적으로 응답을 해버렸어요. 아멘. 지금 우리 상황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생각이 복잡합니다. 아, 저 사람 때문에 돈이 없는데 막 저도 처음에는 막 이런 뭔가 행사를 할 때 뭔가 이제 예배 준비하고 이럴 때는 막 굉장한 그 돈들이 생각지도 못한 돈들이 들어가거든요. 그 뭐 페스티벌 할 때도 그랬고 막 의상을 막 다 맞춰야 되는데 막 이럴 때 그리고 소품도 저렇게 막 비싼 거 사고 그럴 때는 막 이거 돈이 없는데 사람들 형편을 보면 다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고 믿음 없이 그냥 안 해버리면은 그냥 못하고 마는 거야. 근데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고 딱 날짜 잡고 그냥 큰데 잡아버려. 그냥 공연장도 막 그 예배장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다 막 여기저기서 와. 작년에도 봐봐 막 떡을 막 2사람이 막 3마리나 해갖고 와가지고 막 넘쳐나. 그리고 막 다들 가는 사람들마다 한 60-70명 왔을 거예요. 근데도 그 한 보따리씩 다 싸고 와 이런 걸 주냐고 이렇게 많이 주냐고 다 싸갖고 막 들어와. 그리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막 주시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걸 해봤기 때문에 저는 그거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잡아. 얼마인지 그걸 잡아. 그래서 공연장 잡아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체험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 쫄지 않아요.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요. 없어. 그러잖아. 우리 교회는 있어서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있게 하십니다. 그냥 믿음으로 하면 있게 하십니다. 아멘. 그냥 없는데 그냥 하라고 하셔. 그러면 하세요. 그냥. 그러면 있어. 다 와.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는 것들의 증거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보이지는 않아. 근데 그 증거가 다 나타나 버려요.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없어 아무것도. 근데 다 증거로 나타나 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을 키우려면 우리가 막 뒤집어지고 쭈쭈쭈쭈 하지 말아야 돼. 그냥 아프면 그냥 뛰쳐나와. 그냥 예배드려 계속. 아프다고 싸고 나 여기 아파. 얘는 예수 이름으로 나는
꺼져. 그리고 이 신경 안 써버려요. 그럼 얘가 언제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이거 자꾸 아프다고 알아주잖아. 그럼 지가 막 더 아파가지고 나 더 아파서 더 커져버려 병이. 그러니까 이거 꺼져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그냥 냅둬버려. 그럼 언제 나와버린다니까. 아파 그러면은 너 이것 때문에 힘들지? 그래 더 아파봐라. 너 마음이 전쟁이 일어날 거야. 한번 아파봐라. 너 병원 가고 돈 다 쓰고 막 마귀가 거기다가 이제 집을 져가지고 막 일을 크게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그냥 믿음으로 딱 내쳐버려. 그리고 와서 기도해요. 그냥 예수님이 살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 고치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잊어버리고서 어제 다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건강하고 그냥 아침 7시부터 그냥 밤 12시까지 그냥 풀러 뛰어도 안 힘들어요. 제가 그렇게 뚱뚱하지도 않잖아요. 그냥 보통이잖아. 약간 뚱뚱하잖아. 근데도 아침 7시부터 12시까지 풀러 뛴다니까요. 그래도 힘들지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이야. 이 영적 근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근육을 여러분들이 자꾸 키우세요. 우리도 운동을 10분, 20분 자꾸 늘려야 우리 근육이 생기듯이 이 기도도 10분, 20분 자꾸 근육을 생겨야 돼. 그리고 믿음도 한 단계, 두 단계 자꾸 해봐야 돼. 우리가 해봐. 그냥 막 그 환경에 눌려 있지 말고 그냥 확 네가 어디서 나를 찐눌려 하면서 그냥 꺼져! 그리고 그냥 나와버려. 우리 윤영식 집사님 마냥 그냥 주일도 와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예배 드리잖아. 옛날 같으면 그냥 죽치고 앉아있고 막 아프다고 하는데 지금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고치실 거 믿고. 이렇게 나오면 믿음이 더 생겨서 하나님이 고치셨네? 점점점 건강해지면서 완전히 건강해져서 이제 막 정말 40대보다 50대보다 더 힘이 세질 겁니다. 아멘. 그때보다 더 힘이 세져서 아주 그냥 힘있게 일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워요. 이런 수많은 불가능한 일들이 현실에 있어. 우리를 보면 현실은 그래요 항상. 근데 이 현실 보지 마. 그냥 불가능한 것 같은 것들을 말씀만 하옵소서 하면 막 그래 그냥 간단하게 해결하셔요. 그러면 그냥 믿어버려요. 그럼 간단하게 해결하셔. 이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의 절대 능력을 믿는 겁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잖아요. 주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신 살아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살아서 역사함을 이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막 죽은 것 같아 말씀이 그런 1100번 계속 읽으세요. 우리 단우 중에 한 분 여기 와 계시는데 그냥 네가 물 가운데 갈지라도 범람치 않고 너를 지키실 거다 보호하실 거다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지금 염려 근심 걱정 다 떠나가 버렸어. 그리고 자기도 놀래. 그리고 예전 같으면 지금 뒤집어 쓰고 맨날 달달달 떨어야 돼. 지금 예전보다 더 힘들어 환경은. 근데 더 웃고 있어. 더 열심히 찬양하고 있어. 더 열심히 춤추고 있어.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환경으로 사는 게 아니야.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으로 사는 걸. 신명기에 있잖아. 네가 말씀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거를 시험해 보려고 너를 가난하게도 굶주리게도 하고 해봤다고 했잖아요. 그걸 이겨내면 나중에는 큰 보화를 다 얻고 사람들을 다 다스리는 능력이 생깁니다. 아멘. 지금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막 가끔 가슴이 철렁할 겁니다. 가끔 가슴이 철렁하고 가끔 두려워. 근데 또 쳐내면 돼요. 그러면 어느 고지에 올라오면 절대 걱정이 안 돼 이제. 하나님 계시는데 무슨 걱정이야. 걱정이 안 됩니다. 우리 백부장 믿음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말씀의 절대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그 말은 저는 주님 말씀의 그 영적 권세를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의 그 영적 권세를 믿습니다라는 그 나의 고백이에요. 8절 한번 보세요. 8절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안에 병자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자기도 군인이야. 그러니까 명령을 하면 반드시 부하들이 자기 말대로 행하잖아요. 근데 집사님 일어나세요. 네? 이렇게 말대로 다 된다. 앉으세요. 이렇게 말대로 돼요. 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또 내가 너 아픈 거 꺼져. 그럼 얘가 간다니까요. 보이지 않지만 가요. 명령을 하면 영적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영적 권세. 아멘. 그 영적 권세를 계속 사용하세요, 여러분. 지금 보이는 것도 보셨잖아요. 일어나세요. 그러면 일어나잖아요. 근데 영적 권세도 말을 하면 얘가 말을 들어요. 그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종이 걸린 이 병도 주님의 권세에 있다는 거예요. 이 병도 보이진 않지만 지금 뭔가 병이 걸렸어요. 예수님이 이 병아 너 꺼져. 죽음의 병,
너 꺼져. 그럼 얘가 떠난다니까요. 아멘. 네. 아멘. 그러니까 얘도 부하 중에 하나야. 이 병도. 아멘. 이 물질도 부하 중에 하나야. 예수님의 부하 중에 하나예요. 그냥 명령하면 떠나가. 그리고 너 와. 너 수금 빨리 돼. 얼마 수금 안 됐어. 예수 이름으로 1억 수금 될지어다. 그러면 온다니까. 이 영적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를 믿으세요? 내 질병도 내 아픔도 주님의 권세 밑에 다스림을 받고, 또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는 거친 파도도 주님이 꾸짖으시니까, 거친 파도도 파도에 멈춰라 잠잠하라니까 잠잠했어요. 그 거친 파도도. 그리고 딱 그 전도서에 보면 파도도 여기까지만 와라, 더 이상 범람치 말아라 했더니 파도가 더 이상 넘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꼭 믿으시고, 보이지 않지만 말로 선포하면, 우리에게도 그 권세를 주셨어. 선포할 수 있는 말의 권세를, 그 말의 권세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믿음으로 선포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게 될까? 안 돼도 일단 해. 되든 안 되든 해. 그러면 예수님이 하게 하실 건 하게 하시고, 안 되게 하실 건 안 되게 하시고, 그러다 보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이거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아멘. 안 된다고 쫄지 말고 계속 하세요. 아멘. 막 그 파도도 잠잠해지고 권세 밑에 있습니다. 막 불경기도 주님의 권세 밑에 있고 부하일 뿐이에요. 이런 불경기 막 이런 것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 주님의 권세 밑에 있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의 권세로 해결될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주님의 권세 밑에 굴복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정말 만왕의 왕이시고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그거를 믿으시고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권세는 영적 전쟁의 기선을 제압을 해버립니다.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마귀가 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를 문제화시키려고 마귀는 항상 호시탐탐 우리 옆에서 붙어서 조금만 틈만 보이면 바로 타고 들어와요. 막 노리고 있다 타고 들어와. 꺼져! 그럴 때마다 꺼져! 막 갑자기 저도 막 잘 나가고 우리 선교단 연습 잘하고 있는데 한 명이 갑자기 떠나간대. 그럼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예수 이름은 꺼져! 더 잘해주실 거야. 더 뭔가 큰일을 계획하고 계셔. 그러면 갑자기 기쁨이 막 올라와요. 그러더니 막 한 명 가니까 2명 붙여주셔. 아멘. 이렇게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그러면 이제 내가 주저앉아. 그럼 나 이제 못하겠다. 우리 카도시 페스티벌 못하겠네 하고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마귀가 춤을 추겠죠. 내가 마귀 춤추게 내도 이 새끼야 꺼져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서 내 쫓아버리니까 2명을 딱 붙여줘 버려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삶 가운데서 순간순간 마귀가 우리를 계속 노려요. 24시간 중에 1초라도 우리가 틈을 주잖아요. 그 틈 파고 들어와. 그럴 때 두려운 마음 들어온가 그래. 마귀가 주는 것은 두려움이고, 걱정, 근심, 미움, 시기 질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들어올 때 예수 이름을 꺼져! 하고 선포해버리세요. 그리고 아니야, 내 인생 하나님께 달려있어. 뭔가 하나님이 더 큰 선물을 갖고 계셔. 뭔가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셔. 그러면 갑자기 기쁨이 샤샤샤샤 올라와가지고 이제 내가 춤춰. 마귀는 도망가 버렸어. 아멘. 맨날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그 마귀는 모든 권세가 그 자리에서 바로 쫓겨갑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6장에 보면 영적 전쟁에서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예리한 검이라고 그랬어. 검으로 잘라버려. 그러니까 검으로 말씀으로 잘라버려. 그 마귀의 그런 것들을.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 그냥 꺼져! 예수 이름으로 꺼져! 하는 순간 마귀를 꺼져버립니다. 아멘? 마귀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칼로 확 베어져서 쓰러져 버립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함이 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이 영적인 말씀들을. 그래서 어둠의 군대가 항상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리에서 가까이 하지는 못하는 그 능력을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말은 뭐냐면은 또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환영합니다. 아버지 말씀 주세요. 내가 그 말씀을 내가 환영합니다. 갈망합니다. 말씀을 주세요. 내가 그 말씀으로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백부장은 그 시대의 권력자이거든요. 막 돈도 있고 인맥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잖아요. 백부장은 이런 문제 앞에서 돈, 인맥보다 먼저 누구한테 갔어요? 예수님한테 올인을 했어요. 아멘.
이 사람은 이방인이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자기가 돈도 있고 인맥도 있는데 그걸 믿지 않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 예수한테 올인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께 다 올인하는 겁니다. 아멘. 환경, 뭐 어떤 사람,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세요. 그냥 바지가랑이 잡으세요. 예수님 바지가랑이 잡고 그냥 야곱이 씨름하듯이 씨름하시는 한두 뼈가 부러질 때까지만 씨름해서요. 그냥 매달리세요. 주님께. 그래서 막 이렇게 분산 투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올인을 해버려요. 그냥 여기 조금 가서 의지해보고 여기 조금 가서 의지하는 게 아니라 분산 투자하지 마시고 한 군데다 올인해버리세요. 아멘.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해결된다는 것을 백부장은 알았죠. 그래서 그 해결법을 정확하게 이 이방인인데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오로지 그냥 시냇물, 목이 말라 죽겠는데 뭐가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일단 목이 말른데 목 말라봐요 여러분 한번. 일단 물만 찾을까요? 시냇물을 찾듯이 그냥 헤매이듯이 말씀 하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이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향한 이런 목마름과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막 다른 거 막 직장 구할 때도 그냥 기도만 하다 보면 딱 영감 주세요. 딱 어딘지 보여주시고 알게 하셔요. 그러니까 일단 막 기도를 계속 집중하세요. 그냥 기도, 예수님만 찾다 보면 목마른 사슴처럼 막 기도, 말씀만 막 앞에 서 있으면 다 해결돼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오늘 못 들으면 뭐 내일 듣지 뭐 이렇게 대충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 막 딴 데 가서 또 알아보고 이런 안일한 태도, 막 팔짱 끼고 졸면서 듣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만이 유일한 내 인생의 해결책이라는 것을 꽉 잡으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갈망하는 것이고 말씀을 갈망한다는 것은 말씀을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렬히 환영하는 사람이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거슬릴 때도 있어요. 막 나의 죄를 드러내고 막 회개하라고 하시고 내 계획을 다 바꾸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렇게 하네 갑자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해야 됩니다. 자기가 듣기 싫은 말씀을 하실 때도 있어. 그러면은 이건 내 거 아니라고 안 듣는 사람이 있어. 기분 좋은 말씀은 누구나 다 좋아하거든요. 막 다 듣기 좋아하고 좋다고 해 그래. 근데 그 주님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막 네가 번성하리라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다가 회개하라 너 그거 다시 와야 된다 그러면 싫다고 안 듣는다고 막. 근데 우리 입에 쓴 약이 몸에 좋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이 내 마음에 가장 불편할 때가 어쩌면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듣기 싫어도 그게 나한테 정말 약이 되는 말씀이구나.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자녀로 훈련하시기 위해서는 나의 그 못된 것들,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다 잘라내시기 위해서 나를 회개케 하시고 그 정결한 부분으로, 거룩한 부분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나의 잘라내는 부분들이 있어. 근데 그 부분을 이루어졌을 때 막 이 복이 오는데 그냥 이 훈련이 안 되면 그거 줘봐야 그 사람 엉뚱한 데 쓰거든. 그러니까 훈련될 때까지 하나님은 훈련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훈련이 먼저야. 그래서 그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 내 입에 쓴 약, 그거를 듣고 순종을 하면은 빨리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필요해요. 훈련의 기간, 쓴 약을 먹어야 될 기간, 회개해야 될 기간. 그러니까 나의 죄된 것들,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끊어내야 할 기간들, 그런 것들이 필요한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10분, 20분 이게 아니라 막 1시간, 2시간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근육이 생길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한 시간, 그 시간 힘들더라도 그 말씀을 주시는 건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네, 아멘 하고 순종하고 환영할 때 그리고 순종할 때 그때 말씀을 듣기를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 것인가를 귀 기울이는 시간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다리고 또 순종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열려 있어요. 24시간.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무슨 말씀 주실까? 그냥 선풍기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열려 있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는 개를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지나가는 자동차 남바 있잖아. 그걸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을 하셔. 그러니까 내가 마음만 열려 있으면 주님 내가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그냥 나뭇잎 하나를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렇게 열려 있어야 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마음이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카톡만 딱 오면 금방 1초도 안 돼서 보고 답장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 마음이 열려 있잖아요. 그럼 금방 우리는 반응을 하게 되고 알게 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사랑하는 주님께 열어둬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항상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바로바로 듣고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들으면 돼요. 낮이나 밤이나 항상 마음이 열려있는 자, 이런 자들, 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아무리 바빠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걸 다 멈추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급한 게 어디 있고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바쁜 게 없어요. 제가 아무리 바빠도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안테나가 24시간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복 있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묵상하는 자. 아멘?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착한 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실천하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말 속엔 주님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막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막 플러스 알파를 해버려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근데 한 번도 만나가 끊어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들은 불만을 막 해. 만나가 없어서가 아니라 애굽에서는 막 우리 애굽에 살 때 남의 나라 종으로 살 때는 고기도 먹었고 채소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뭣도 먹었고 했는데 지금 우리는 만나밖에 없나? 막 이때부터가 위기예요. 위기.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나?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는 그 평범한 떡 부스러기가 아니라 그 만나 안에는 그들이 광야에서 살기에 필요한 모든 비타민과 탄수화물, 단백질, 하나님의 천국 가공식품이었어요. 근데 은혜를 당연시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만나밖에는 없나? 뭐 다른 거 플러스 알파가 없나?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말은 그런 못된 욕심을 다 걷어버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로지 말씀, 오로지 말씀만 하옵소서. 다른 거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아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출동 준비를 다 한 이 병사들, 출동하려면 뭐예요? 총 준비하고 다 군화 짱짱하게 메고 다 착 메고 다 준비를 하잖아요. 출동 준비한 병사가 말씀하십시오. 명령만 내리십시오. 출동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백부장은 군인이잖아요. 그래서 백부장이 막 그 말씀을 대할 때 학자가 책 읽는 거랑 달라. 학자들은 막 연구를 해. 연구를 막 해가지고 연구를. 어저께 우리 누가복음 읽었죠. 누가복음에 보니까 성경을 너희가 연구하려고 하는데 이 성경은 연구하는 게 아니다. 나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여기 잔뜩 들어있는데 그걸 믿으면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연구를 하는 거야. 연구를 계속 이 성경을 연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복음에 그 말씀 나왔죠 어제. 그러니까 이 학자들은 연구하느라고 그냥 마귀가 와도 연구하느라고 그러고 있어. 그래서 당해. 근데 이 백부장은 딱 출동 준비하고 있어. 그리고 말씀을 하면서 요이 딱 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말씀대로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거든요. 야고보서 나오죠. 행함이 없는 믿음 그냥 믿습니다 말로만 해놓고 가만히 있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행함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함이 있을 때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행함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만나기 전에도 제가
그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뭐 어릴 때도 다녔고 결혼 생활할 때도 다녔는데 그때 예수님 만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세례 공부도 하고 했을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만나지 않았어. 그냥 교회만 다녔어. 그러니까 행함이 없었죠. 그냥 믿기만 하고 있기만 하고 이랬는데 행함이 있는 믿음은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한 절이라도 나에게 꽂히면 그걸 딱 행함으로 믿었어요. 그냥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선포하고 이겨냈고 그냥 제가 이상한 줄 알았어. 메리스 걸렸을 때 수원에 공연을 가야 되는데 메리스 있다고 다 안 간대 단원들이. 그래서 시편에 무슨 열병이 오고 전염병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데 아니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믿고 가자. 이 말씀을 줬어요. 그랬더니 얘들은 이 말씀을 붙잡질 않는 거야. 무조건 가자. 그랬더니 막 찡찡하고 따라갔는데 아무 일 없었고 거기도 사람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상한 줄 알았어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분명히 말씀인데 살아있는데 처음에 막 말씀 훈련 받을 때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살아서 이 환경을 눌러버리거든요. 그래서 메리스 있을 때도 갔어요. 그냥 그 요양원인데 요양원 더군다나 병원이나 요양원을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메리스 때는. 근데 갔어. 그냥 공연하러 갔어.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다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우리가 공부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냥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것보다 말씀을 그냥 있게 하고 싶어요. 계속 큰 소리 내서 읽다 보면 이 말씀이 내 영으로 들어와서 어땠어 어저께 한 날이? 막 큰 소리로 읽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들어오지.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막 공부를 하면은 이 강사만 떠들거든요. 그럼 잘 몰라 공부만 하니까. 근데 말씀 직접 자기가 큰 소리로 읽다 보면 이 영이 다 기억을 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년에는 오후 예배 때 말씀을 그냥 이렇게 한 절씩 다 크게 큰 소리로 읽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각자 큰 소리로 읽고 내 영이 깨어있게끔.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다 체험하고 우리가 정말 말씀만 듣고 연구하는 자들이 아니고 말씀만 배우는 자들이 아니고 말씀만 공부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행함으로 나가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공부를 조금 했을지라도 그 말씀 저는 하나 알면 하나 순종했어요. 그거 한 개 알면 하나 순종하세요. 그냥 항상 이것만 순종하세요. 그냥 이것만 1년 내내 이것만 순종해도 돼. 항상 기뻐하래. 즐거운 일이 있든 죽을 일이 있든지 어쩌든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냥 웃으란게 그냥 기뻐하라고 기도하라고 이것만 순종해도 이 말씀 하나만 순종해도 우리에게 이 일이 일어납니다. 항상 기뻐할 일들만 일어납니다. 그때 말씀을 그냥 폭발하는 능력이 일어나 버립니다. 이렇게 믿으실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 내 계명을 듣고 순종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듣고 순종하지. 사랑한다고 말은 해놓고 사랑한다고 했으면 만나야 되잖아요. 사랑해 그래놓고 안 만나줘. 그럼 그게 무슨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하는데 여러분 음성 들으면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생각해봐라가 아니라 그 말씀을 절대성. 너 그렇게 해야 돼. 듣기 싫은 거 하기 싫은 거 해야 돼. 막 해야 돼. 그리고 말씀 받기 전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딱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가 돼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항상 순종하는. 교회는 주님의 학교가 아니라 주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머리로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 말씀을 행하려고 이 말씀을 막 강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자세가 되어 있다면 말씀만 하옵소서. 그 자세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응답하실 겁니다. 백부장이 이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니까 예수님이 감탄을 하시면서 칭찬하세요. 9절에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우와, 이만한 믿음 엄청난 믿음이구나. 이 말은 믿음의 그 주이신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이스라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막 언약의 백성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보다 더 많은 축복을 해주셨고 너희들 믿음의 조상으로 내가 키우겠다 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어린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막 할례를 받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히브리어 배울 때 막 구약 성경을 막 먼저 배워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막 노는 장난감 모든 문화 습관 모든 것들이 명절 모든 것이 구약의 제사법과 막 성전법에 기초를 하고 있고 막 그 믿음을 막 키우게 해서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에서 이 사람들은 탑이었거든요. 근데 제2의 아브라함 막 여호수아 되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많이 실망을 했어요. 이때 당시 이렇게 많이 가르치고 고치고 함께 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계속 예수님을 무시하고 막 그 기적에 반응하지 않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이 실망했는데 뜻밖에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신앙의 왕초보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4차원적인 믿음을 보인 겁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와 전통 뭐 3대째 뭐 모태신앙이다 어쩐다 몇십 년 뭐 교회 역사가 어떻고 저쩌고 교회 봉사를 내가 얼마나 했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거 자랑하면서 말씀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건 다 필요 없다니까. 성가대 지휘를 몇 년 했다. 근데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데 10년 동안. 그건 뭐야? 믿음이 없는 거지. 지가 그냥 가서 그냥 성가대 주의만 했을 뿐이지. 예수님을 믿으러 가야지 성가대 주의하러 갈 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으셨고 너무 기뻐하셨고 그 기쁨대로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10절 시작.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면 종이 이미 나와 있었더라. 아멘. 백부장이 길에서 예수님께 4차원적인 그 믿음을 고백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그 시간에 예수님의 마음이 기쁘셨던 그 순간에 하늘문이 확 열리면서 여러분 4차원적인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바로 그때 그 시간 이미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4차원적인 믿음으로 말씀만 하옵소서 하고 고백을 해보세요. 그래서 4차원적인 응답이 어떤 것인지 다 체험해 보시고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힘들게 하는 그 어떤 거 그거 붙잡고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하며 또 여러분을 일으키실 것이고 일어날 수 있는 그 능력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내쫓는 영적 권세가 될 것이며 믿음으로 그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용서의 강물이 될 것이며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하늘을 향해서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때 어떤 기적이 내게 일어날지를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특송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여호수아 성을 쳤는데 여호수아 군대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절대 환경 바라보지 않고 그냥 여리고성을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이렇게 돌아라. 그냥 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능력 오늘 그 믿음의 영적 권세가 믿지 못하였던 그것들이 다 무너지고 영적인 파워가 일어날 겁니다. 아멘. 그 백부장의 믿음 여리고의 믿음이 여호수아의 믿음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 아멘. 더 색깔이 오십분 나오세요.